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 예배와 또 교제가 회복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이제 막 역사 속에 등장한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죠. 과연 교회는 그 생명력과 또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또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에게 큰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져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우리의 말에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 속에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참 어려운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또 때때로 실패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선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요약해 줍니다.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더 요약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믿음의 삶의 요약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박해와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막힌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야고보 사도는 정말 이 믿음의 원리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압축하는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본받고 싶은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뿌리를 갖습니다. 사실 같은 것인데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의 상황에서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도우심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같은 믿음이 좋은 일, 형통한 일, 기쁜 일을 만나면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를 또한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형통한 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기도와 찬송으로 요약한 이 사도가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뭘 더 강조할까요?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참 많기 때문이겠죠. 고난이 찾아올 때 참 힘들어 하기 때문이겠죠.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 시대에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이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험, 믿음의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네. 질병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병은 가장 보편적인 고난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표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기도함으로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질병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모든 질병이 기도로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그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몸이 연약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병이 우리의 구체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죠. 때로 어떤 병은 어떤 죄로 인해 생기기도 합니다. 성적인 죄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음주가 간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은 근원적으로 볼 때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질병을 통해서 미리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관성이 이 죄와 질병 간의 그런 근원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프면 우리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병상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 병상에서 깨달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질병의 회복을 구하는 것, 그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 용서를 깊이 그 병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회복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드셨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꼭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의 질병은 고난의 하나의 대표이거든요. 예거든요. 네. 다른 고난과 어떤 큰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네. 기도하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죄 용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단락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단락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욥처럼 참으라, 인내의 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번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 버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침부터 낮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게 부어놓은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비를 내린 이 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이 사건 이후에, 직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어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사환을 보내서 저 바다 쪽에 무엇이 보이는 게 있는가 보고 오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까지 기도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간절히 같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7번째 사환이 저 바다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내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는 이 기도의 사람,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대단한 사람,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 그렇게 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기도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 놀라운 승리,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이 놀라운 기도 이후에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 깊은 침체를 그가 경험하거든요.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때때로 불평하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불평하잖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은혜의 비를 이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죠.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의 기도의 롤 모델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엘리야처럼 꿇어 엎드려서 그가 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 그의 무릎이 굳은 살이 박히고 또 박혀서 낙타처럼 보였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로마 제국 전역에 미치는 그런 역사, 은혜의 그 폭우가 그 시대 가운데 쏟아졌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마지막 권면을 묵상하면서 또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낙타 무릎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어야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은혜의 그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